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읽게 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붓게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붓게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곤,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붓게가 포로로 들어갔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놓였습니다. 다음 날 하룻밤 자고 보니 하나님의 붓게가 다곤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붓게 앞에 다곤 신이 엎어져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너무나 놀라서 다곤 신을 재빨리 세워놓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번엔 다곤 신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서 다곤 몸뚱이만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붓게를 말미암아 그 붓게를 가져간 블레셋 지역이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의 생각에 먼저 충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적인 생각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붓게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붓게를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을 다 무찔렀던 능력 있는 신이지 않았는가? 이 신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자기의 조상들을 정복했던 그 신이 아닌가? 그 신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붓게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 다곤, 내 포로가 여호와가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신이 포로가 되었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죠. 너무 놀라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서 그 목과 팔들이 문지방에 놓여 있었죠.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이 최고다,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다 생각했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신 앞에 다곤 신이 조각나서 완전히 엎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스돗, 블레셋 도시 아스돗에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종양이 걸리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을 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이 산산조각 나가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최고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이 시대 정신이 믿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 정신이 믿는 우상이 무너져 내릴 때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믿는 신 중에 뭐 만몬신, 돈도 있지만 과학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돼서 많이 오래 살 것이라는, 그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꿈도 있었고, 지금 그 과학을 통해서 저 우주선을 쏴서 태양계 밖에까지 지금 날아가는 보이즈 2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상을, 정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지금 화성에 무인 우주선이 내려앉아서 그 탐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전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들고 역부족이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인간의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상아탑을 쌓아왔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었던 그 우상을 통하여, 그것이 시대에서 믿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 시대의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큰 사건들을 통하여, 인류의 사건, 자기 개인적인 삶의 사건을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겸손히 나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우리 환경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우상, 그 생각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따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내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나타내고 종기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하늘에 사무친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계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려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온 사방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12절 보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온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앞장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누구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항해서 그 맞서서 그들이 대장부잡게 싸우라 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완전히 항복하도록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육신이나 환경을 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떤 때는 생명도 데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타락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자기 아기를 낳는데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지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 해서 그래서 한탄하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에 있냐? 지금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어디에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항했던 블레셋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에 사무쳐서 소리 지르게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이걸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엄중하다라는 것이 무섭게 내리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무거웠다, 하나님의 손이 매우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중하다, 심하게 내리치셨다, 무거웠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무거웠다와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가봇,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냐? 영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봇, 가베드, 가봇은 영광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가봇을 나타내는 카베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과
무겁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영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무겁다라고는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가봇의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 지금 저자가 워드프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버렸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 엄중한 손, 무겁게 내리치시는 그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안 믿는 사람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코로나 걸리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지켜주느냐? 이렇게 비방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모욕하기도 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손은 결정적일 때 엄중한 심판의 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심판하시고 도와주실 것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무신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성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니느웨 성에 가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 멸망받아야 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만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내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떠나버렸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손, 그 영광의 손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셨듯이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이 패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손에 붙잡혀 달려 죽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전에는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뜻이 중요했고 내 욕구 충족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길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말씀하시고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심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만 해도요, 정말 우리 오늘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 교사들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 주일 일찍 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돼요. 저 오늘 우리 선웅 장로님 그 상 받으셨지만 수년 동안 그냥 묵묵히 밖에서 그냥 주차 정리한다고 도와주고 하는 그 섬김의 손길, 십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주방에서 그렇게 일했던 그런 봉사자들, 근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말없이 봉사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일을 하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발벗고 나섰던 그 작은 순종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섬김의 삶을 감당하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